해석이 달라집니다. 빛을 보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맨날 보면 아멘! 우리 장로님 그러셨는데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벌써 91세예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다는 것만도 좀 은혜인데 우리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주중에 힘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어요. 네, 우리 곽준미 성도님 댓글 달아주셨다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다 왔잖아요. 그리고 참 얼마나 든든할까. 4명의 남자, 다 키도 커가지고. 그래서 저 뒤에 김지은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또 우리 저기도 아들 둘이에요. 그죠? 아들 둘. 다 아들 부자들인데. 이곳에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뭐 쉬는 날 산에 가서 등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낚시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참 복인 것 같고 우리 성빈, 용준, 영빈 맞나요? 혹시 틀렸나요? 맞아요? 맞았죠. 네. 늘 지금 체크합니다. 이제 내 기억력에 한계가 오나 맞겠지만 네. 혹시나 또 틀릴까봐 했는데 우리 3명의 형제들도 온전히 환영합니다. 빛을 보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을 우리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참 사실일까? 혹시 여기서 영화 매트릭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트릭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일까?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맞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철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플라톤이라는 분의 이름은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내용은 몰라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지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플라톤의 그 책을 보면 동굴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에 져서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가의 7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동굴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자,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와 글라고니라는 사람이 대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이제 동굴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진리인가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것이 또 우리가 알려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동굴의 비유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생소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동굴에 죄수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속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어요. 앞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곳에 있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잘 보이지 않으시죠? 조금 빛이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 여기서 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감옥으로 치면 죄수자들이 있고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처럼 말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 보는 건 말인 거예요. 말이 진리입니다. 그 염소를 보여주면 염소가 진리고 어떤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 세상을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따라서 이 사람들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자,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그런 세상인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탈출하게 됩니다. 어떤 기회를 맞아서 탈출하게 되고요. 또 동굴 밖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동굴 밖을 나가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마주해요. 그랬더니 내가 봤던 세상이 진짜가 아니었네 라고 바깥의 세상에서 보고 깨달아보는 거죠. 처음에 너무 눈이 보십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점점 이제 시야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보이는데 나는 동굴밖에 보이지 못했구나. 내가 보던 세상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탈출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야, 바깥 세상이라는 게 있어. 빛이 있어. 그리고 뭐 저런 있어. 왜 동굴만 이게 아니야. 여기를 탈출하자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비웃어요. 왜냐? 자신들이 봤던 세상이 이게 다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어디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무시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동굴에 비해요.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한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동굴. 어떤 사람은 인생이 우리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 우리는 계속 갇혀 살았어요. 그 보는 것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에게 투영해 놓은 어떤 그 가치나 진리에 따라서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진짜 진리냐? 플라톤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깥 세상이 있고 어떤 진리가 있다.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게
동굴의 비유에 대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서두에게 이렇게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런 내용으로서 쓰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13권의 신약 성경이라는 걸 써요.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엘리트였던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사울은 가장 큰 자라는 뜻의 이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문이 뭐냐면 왕을 배출했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라는 게 있습니다. 뭐 르벤, 뭐 그냥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 이르기까지.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의 초대 왕이 돼요. 우리가 치면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씨인 것처럼, 이승만 전 대통령인 것처럼 초대 대통령 배출한 또는 초대 왕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금수저죠. 또 거기에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에서 배웁니다. 우리 치면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법대 또는 세계적으로는 하버드나 옥스퍼드에서 수석으로 공부했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은데 학벌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때는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최고봉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주의였다고요. 본인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삶으로도 깨끗했대요. 거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을 따기 물론 좋아졌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굉장히 혜택을 누리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당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힘을 갖고 있을 때 사실 이 시민권은 돈으로도 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자마자 로마에 또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보호를 받고 또 특별한 재판 없이 처벌받지 못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누리는 기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뭐라 되는 거예요? 가문도 왕을 배출한 가문, 또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웠던 자기도 수재, 거기다가 뭐 종교적으로나 인격 뭐나 다 최고였고, 거기다가 이 로마 시민권까지 갔던 뭐 그냥 삶으로 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역할을 합니다. 되게 웃기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배경도 좀 알긴 해야 되지만 이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죄명이 뭔지 모르시죠?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게 우리는 정말 진리를 받아들였지만 정말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고 누가 봐도 그냥 30년 동안 사람으로 살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한능영 목사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쳤다 생각할 겁니다. 그죠? 이게 진리라도 지금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그런 거라고 예치고 다른 교주들도 뭐 이단들 거 하나님 교회 여기도 지금 큰 게 하나 지어졌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또 문제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냐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앙심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거 신성모독해서 죽은 사람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한테 죄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위에 최고의 일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가고 있던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어떤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죽여도 됩니까? 허락을 받고 가는 중이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빵 비치고 그래서 너무 큰 빛이 비치니까 너무 놀라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순간. 근데 거기에다가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무섭죠. 눈도 안 보이는 상황 속 귀가 환청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한 예수다. 거기서 바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내가 믿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잡는 것이 하나님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게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님이란 게 있구나. 딱 하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회심을 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란 빛을 만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치 동굴에서 탈출해서 바깥 세상을 마주했던 것과 똑같아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쓴 겁니다. 여러 가지 썼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읽으셨지만 우리 아까 한번 8절부터 10절 내용 같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었다가 주 안에서 빛이 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모르던 존재. 이 세상에 보는 그거 가치관이 무조건 진리인 줄 알았던 그 삶, 또는 우리가 죄된 속성에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서 보는 건,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권력, 명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진리인 줄 알고만 살아가는 거. 근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난 시간부터. 근데 그것을 정말 목적으로 해서 가지면 행복한가? 정말 이건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신학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삼수를 했거든요. 신학 대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제가 한번 원래는 CEO가 되고 싶어서 경영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꿈이 없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셨고 잘하는데, 고3 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건데 집안에서 음악으로 밀어줄 돈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꿈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만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고3 때인데요. 2004년 3월 3일.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3월 3일 날짜가.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뭔가 해서 갔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119에 신고를 했고 가서 했지만 이 뇌가 터져서 왼쪽인가 오른쪽에 반신 마비가 왔고 언어 기능이 상실하고, 누워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알 겁니다. 어떤 건 폐가 정화가 안 돼서 석션이라고 해서 가래를 이제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주임 선생님도 간호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석션을 해야 돼요. 가래를. 거기다가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앉힌 다음에 콧줄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쓰러뜨렸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목사의 말로가 이걸? 그래서 저는 절대 목사 안 한다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목적은 나의 인생의 가치가 돈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생겨서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회사에 취직했고 그 회사에서 어떤 또 형을 만나면서 대학은 가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제가 알아보다가, 제가 서울에 살았잖아요. 왠지 스카이 쪽에서 가고 싶은데 서울대는 너무 셀 것 같고 재수할 때 왠지 연대 고대 중에 뭐를 하나 선택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고대는 왠지 싫은 거예요. 실력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는 왠지 싫은 거예요. 연대를 한번 가보자 하면서 혼자 신촌에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연대에서 저는 그때 느꼈던 그런 기운이랄까요? 굉장히 프라이드했습니다. 나 연대생이야? 이런 그런 자신감? 그냥 지나다니는 애들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멋있다 혼자 그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연세대, 재수할 때는 연세대가 목적이었거든요. 딱 보는데 교훈이라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교훈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 학교야 그랬어요. 저를 합격시켜준 것도 아닌데 그때 그러면서 우리 학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2005년도 저 재수할 때죠. 7월 7일 날 새벽 2시경으로 추정하는데 그때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집에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병원에서도 이제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집에서 모시는 게 좋겠다고 왔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합격이라는 소식은 아마 근데 그때는 뭐랄까요, 다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마비가 됐으니까 못 듣는다.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합격 소식 들려줄게.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시니까 그게 굉장히 상실이 컸는지 결국 재수는 실패했고 삼수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서울대는 가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신앙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재수하는 순간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대학은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수하게 되는데 목표로 뭐로 잡냐? 내가 서울대로 가겠고 그리고 나는 신학은 절대 안 할 거고 음악은 할 수 없으니까 뭘 하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돈 버는 거는 경영학이겠다. 혼자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 가겠다고 삼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돈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애 CEO가 되자. 그때 돈이 얼마큼 벌면은 많은지 모르니까 제가 그때 추상했던 거는 1,000억을 버는 CEO가 되자.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합니다. 신앙이 생겼지만 제 목표는 그냥 돈인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나는 목사 안 하고 난 차라리 장로가 돼서 헌신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순간 제가 삼수하던 8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콜링이 온 거죠. 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능력아, 제 스스로가 묻고 있는 거예요. 1,000억을 벌면 그 다음 뭐 할 거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스스로에게 2,000억 벌겠지. 2,000억 벌면 그 다음 뭐 할 거야? 3,000억 벌겠지. 혼자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돈 벌다 죽는 기계가 아닐 텐데 내 가치관 이건가 하는 순간부터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는 콜링을 주셨고 가게 되는 게 되는 거지만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목사 아들이라고 하고 또 신앙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세상적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야, 돈 벌어야 성공한 거야. 권력을 가져야 성공한 거야. 이렇게 학벌 좋은데 스펙 쌓아야지. 젊은 친구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 들릴 거예요. 스펙 쌓아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20대 지금 청년들도 있는데 많이 들을 거예요. 특히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사역했던 데는 강남 압구정이잖아요. 이태원이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학벌 좋은 애들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허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다녀. 근데 허무한 거예요. 연세대 다녀. 근데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세상적으로 뭔가를 다 가져본다는데 그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둠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말은. 그것을 쫓아가는 이런 가치관, 그들이 보여주는 이 아까 동굴에 비해서 관리자들이 보여주는 말을 보여주면 아, 말이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자꾸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진짜인 줄 알고 살았던 것에서 밖으로도 나왔어. 빛을 봐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착함이라는 건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진리가 뭔가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 10절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건데 주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주체가 나였다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주체가 나였던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던 그 인생에서 아,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구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며 나가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러고 살아요. 종교?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 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보여? 안 보여. 마치 동굴에서 그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온 사람이 야, 바깥에 세상에 있어도 야, 무슨 바깥에 세상에서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게 다지. 영적인 거? 보이는 게 전부야. 야, 죽으면 끝이야. 지금 즐긴 인생대로 살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적 스펙을 쌓고만 하지만 너무 그걸 쌓다가 막 안 달라서 또는 막 집착해서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둥바둥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스펙을 쌓으면 좋습니다. 좋은 대학 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된 것처럼 막 너무 아둥바둥 살아가요. 열매 없는 어둠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근데 그렇게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쾌락적인 것도 많아요. 같이 시작하니까
사람이란 게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행복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게. 근데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려. 그러니까 잠깐의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허한 거예요. 또 공허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자극적인 걸 쫓아갑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 그럴 겁니다. 더 자극적인 거. 우리 도파민이라고 그러죠. 유튜브 보면요, 어떤 걸 봐요. 근데 그게 자꾸 중독된 이유가 자꾸 뭐가 자극적인 걸 찾는 거거든요. 만족하기 위해서. 보면 잠깐은 재밌어요. 근데 허무하잖아. 근데 사람이란 게 이거 보면 더 자극적인 걸 보고 싶고 더 자극적인 걸 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자꾸 그런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막 성적인 것도 쾌락적으로 또 쫓아가는 거고. 동성애가 왜 나올게요? 동성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수간, 동무라고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이제 누리라고 주신 게 성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쾌락을 찾다 보니까 동성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나중에 수간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쾌락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니라 다른 걸 쫓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주님 앞에서 비춰지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사는 삶이 마치 잠자는 거라고 말해요. 어떨 때는 믿는 사람들도요, 잠자는 삶이 있어요. 영적,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야. 교회에 출석해요. 헌금 생활했잖아. 주일 예배 드렸잖아. 끝. 한 주 동안 막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또 와요. 주일 와서 어떤 회개해요. 그래서 또, 나 헌금했잖아. 나 예배 드렸잖아. 회개도 했잖아. 됐어. 끝. 하고 막 살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왜 삶이 안 변할까요? 진리를 맞이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마치 바울은 뭐라 하냐면 잠자고 있다.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그냥 보고 있는 그 죄수들처럼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동굴 밖을 나와서 진리를 마주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 일어나라.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동굴에 비유해서 죄수도 어떻게 보면 우연히 탈출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깨어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공허했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다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왜 내 복음이 필요할까? 아마 다음 주에 그 시간 그 내용을 나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족해서 교회를 다녀요. 내가 가난하니까 또는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다 갖췄어요. 우리 미안해요. 둘째 영빈 맞죠? 한번 나 한번 도와줘요. 우리 목사님 한번. 만약에 영빈 형제가 좀 극단적으로 해야 그렇게 좀 더 올 것 같아요. 돈이 조 단위로 있어. 돈이 다 정말 가늠이 안 되죠.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돈이 조 단위로 있어. 학벌이 하버드야. 또는 진짜 뭐 물론 지금 잘생겼지만 내가 태어나자마자 진짜 거의 뭐 누가 제일 잘생겼다 생각해요? 아무튼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뭐 박보검? 자, 박보검 정도 하면 좋겠죠. 박보검의 뭐 키는 워낙 크니까 뭐 키도 크고 거기에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뭐 부모님도 좋으시잖아. 다 갖췄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거예요. 다 갖췄어. 부족함이 없어.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러네. 안 믿을 거라고. 그죠? 그래, 엄마가 갑자기 웃으시니까 믿으실 거예요? 다 갖췄는데? 왜요? 부족한 게 없는데? 천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지게 됐고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거 다 갖춰도 채워질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갖춰졌든 또는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데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진리가 깨우쳐지지 않고 막. 근데 그래도 우리가 나오고자 했던 걸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동굴 바깥에서 보고 온 것처럼 야 너희가 지금 이 빛을 봐야 돼. 나가자 그래도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하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자. 지금 동굴에 보는 게 너희가 삶의 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사람은 삶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인이에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종교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신학을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진짜 진리. 바깥의 삶 봤던, 동굴에 비유해서 봤던 진짜 진리가 있는 걸 보았다면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허했던 인생. 마치 우리가 그냥 광야를 지나며 나가는 것처럼. 이번에 신약단은 꼭 봐야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북한이라는 것이 기독교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보면 시작은 가짜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던 순간 그게 진짜였기 때문에 진리였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사실 때 아직 그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못 알아들으실 수 있고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가보는 거죠. 그래 진짜 그런 세상이 있어? 그게 진짜 진리야? 그러면 주님 그 진리의 빛을 주님의 빛을 나에게도 비춰주셔서 내가 진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잠자는 자가 깨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신약단에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그걸 떠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나누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든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마주하고 했던 그 세상 정말 진리였을까? 왜 진리였을 겁니다. 근데 진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스펙, 세상이 만들어놓은 가치관,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다 그걸 해봤는데 진짜 예수님이란 참빛을 만나니까 그게 가치가 아니더라. 마치 동굴에 비유해서 진짜 세상을 마주해본 그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듣지 못해. 근데 얘기하는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나자. 우리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빛을 만나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삶에 도움이 돼. 광야처럼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만이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는 말하십니다. 광야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가자. 나라는 빛을 만나자.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저 빛,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내가 마주하게 해주시고, 마치 내가 동굴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 그러고 살지 않은지, 진짜 그 진리를 마주하는 인생 돼서 인생을 살 때 오늘 정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정말 진짜 진리를 깨닫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들어주신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인생 또는 동굴 같은 인생 속에 무엇이 진짜인지 정말 알지 못했던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산 인생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정말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모든 스펙과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모르고 살았다가 아버지 주님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된 진리를 전하고 나가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찾아와 주셔서 아직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놓쳤던 인생이 오늘 주님을 다시 회복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정말 광야같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오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인생 되게 인도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정말 전부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셔서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달으며 참된 진리를 붙잡으며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그 세상이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스펙을 쌓아라, 남들은 돈을 많이 벌어라, 남들은 이렇게 하라, 마치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가치관 속에 이것이 진리인가 살았지만 참된 세상을 마주봤던 동굴 밖을 나간 사람의 진리를 보고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힘으로 붙들라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각 심령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다시 넣어주셔서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지금은 아직 낯설고 잘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참된 진리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을 알았지만 놓친 자들에게는 회복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참된 가치관이라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인생 살아갈 때 참된 진리를 통해서 행복감과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